오늘 이 시간에는 천사의 방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사의 방문을 받아보고 싶으십니까? 또는 방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경우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고 또 천사들은 어떤 일을 하며 천사들은 천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알아봐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읽어주십시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여기 지금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야훼를 송축하라. 그런데 어떤 천사들입니까? 야훼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명령하시면 천사들이 그렇게 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종 들며 하나님 말씀에 수종을 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는 야훼께서 지으심을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야훼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여러분 천사 만나보고 싶으세요? 천사의 방문을 받아보고 싶으세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혹시 바라시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받았던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해결이 되지 않고 어렵게 될 때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해결 어려운 문제는 오랜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중대한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 나의 영은 주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 욕심만 들어가면 그런 것은 주지를 않아요. 또 위험한 일에 대해서 막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여러분 내가 욕심껏 기도한다 해서 주님이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장 적당한 선에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했을 때 천사의 방문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지금 구약에서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또 마리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마리아 또 목동들 이런 분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천사가 해주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상달될 때 참으로 좋은 기도를 하고 있다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다니엘서 9장 21절을 봅니다. 다니엘은 엎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무엇을 구할 때 먼저 이렇게 회개를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백성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말을 해줍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명령이 내렸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 천사가 은총을 입었다고 응답을 갖고 왔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고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그 죄를 진 것처럼 자복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죄 다 모든 것이 저로 인한 문제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내가 짓지 않은 죄도 내가 지은 것처럼 자복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니엘서 그래서 10장 12절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로 다니엘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그 기간이 21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가 21일째 금식을 하고 21일 되던 때에 천사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천사는 주로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은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 때 선물을 받는 거예요. 가브리엘에게. 예.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에게 그 기쁜 소식을 갖고 가브리엘이 와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셔서 천사가 그 다니엘 기도 응답으로 내려오는데 첫날 응답을 받았는데 바사군이 막았습니다. 바사군이라는 것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상은 1층천이에요. 우리 1층천 지나서 그 위에 단계는 2층천이라고 했죠. 거기에 주로 뭐가 있냐면 사단 마귀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3층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곳, 아주 황홀하게 갔다 온 것이 3층천이에요. 하늘나라. 그곳에는 천사와 하나님과 천사와 또 이렇게 천국에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들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뚫어야 되는 거예요. 2층천을 뚫어야 돼요. 공중권세를. 그래서 이 기도가 뚫고 쫙 올라가면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주로 기쁜 소식은 가브리엘이에요. 근데 가브리엘이 막혔습니다. 공중에 내려오지 못하게 바사군들이 꽉 막았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이제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누가 찾아왔냐고요? 여러분들 식구들 중에서 누구에게 이제 심부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심부름 간 사람이 전달하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오빠를 보내죠. 힘센 오빠. 그래서 오빠가 가서 내 동생 어디 있나 보고 볼 때 여기서 뭐 불량배들한테 딱 잡혀있다. 그러면 가서 땡 하면서 쫓아내잖아요. 그러듯이 군대 장관은 미카엘이에요. 미가엘. 그래서 이제 이 미가엘이 가서 도와줌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큰 오빠의 노릇을 한 천사가 바로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이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을 갖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응답은 주로 기쁜 소식의 응답은 이렇게 가브리엘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분명히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좋은 것을 못 받게 될 경우에 이 지원군이 없을 때는 못 받게 돼요.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같이 함께 막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주겠어요.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그 올라가는 것이 연기처럼 올라가요. 기도의 향연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향연은 천사들이 금그릇에다가 그것을 기도의 향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하늘로 쑥 올라가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서 확 부어줘요. 그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이라는 것은 이 기도의 향이라는 거예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드리는 막 기도를 하면 금향료에 우리의 기도가 다 담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확 쏟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가지고 땅에다가 확 쏟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확 일어나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해야 돼요. 그렇게 올라가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올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다 시시부지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냥 금 그릇에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잠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최소 기도할 때 30분 이상 해라고 했죠. 밥이 무르익을 정도는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압력밥솥에다가 밥을 하면 요즘에는 20분이면 되지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그랬을 때 천사가 이거를 힘있게 갖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잠깐 기도하고 말면 기도의 향이 올라가다가 사라져버려요. 여기 1층천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천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을 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요한복음 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찾아오시기 전에 가끔 이 물이 막 연못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오면 거기에 막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무슨 병이든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행동을 하죠. 그리고 천사는 어디에 있어요? 103편, 시편 103편 22절을 보면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우리 교회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천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천사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것에 있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곳에 반드시 천사가 방문을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천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천만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천만이라는 수가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수를 헤아릴 정도의 수가 아니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는 시편 103편 21절에 어떤 일을 하냐면 여호와께 수종을 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에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무슨 소식을 전해요? 기쁜 소식. 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요. 주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래요. 눈에 진짜 보이면 그 형체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말을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시는 분은 하나님 아들이라.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나신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니까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바빠요. 또 지금 예수님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천사가 참 바쁜 것 같아요. 천사가 밤에 또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자기 양들을 밤에 지켜요. 그랬더니 천사가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니까 깜짝 놀랐죠. 목자들이.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세상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 목자들이 밤에 말을 합니다. 이제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잘 들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단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한번 봐. 이것이 표적이야.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 그것이 표적이야.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갑자기 함께 나타나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천사들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목자들이 봤어요. 우와, 한 천사가 아니고 엄청난 천군 천사들을 보고 그 천군
천사들이 아주 찬송을 하고 갑니다. 어떤 찬송?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그래서 이제 천사 목자들이 갔습니다. 찾으러 갔습니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넣으신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모든 말을 마음에 잘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찬송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예. 이게 지금 천사들의 나타남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도 올리고 대화도 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우리 섬기는 영이에요. 누구를 섬겨요? 구원받은 상속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속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택하신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섬기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의 8장 3절 4절에서 3절 4절 5절에서 보았듯이 천사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늘로 싹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자 가서 마리아에게 응답을 가져가거라 하면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이름을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천사가 내게도 오실 것이다. 이렇게 내 기도의 응답에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세요. 예.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받을 거예요. 예. 그래서 천사를 볼 때 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를 만나고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들부들 떨어요. 너무 그 모습에 아주 경배하고 싶어서 딱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9절 계시록 22장 9절에 천사가 가로막습니다.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는 경배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대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실 때 천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막힌 것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파워풀한 기도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